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라기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은 앞에다 설명한 것이고, 또 3장에서도 거듭된 3장 시작 말씀 3장 1절 시작 말씀부터 언급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4장 말씀은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4장을 말라기 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라기가 이제 전체 그 11조와 헌물에 대해서인데, 이제 연모와 그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11조의 그 유래식 시작에서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불과 말라기가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지금 벌써 이제 18째 시간이 됐어요. 18째 시간으로 말씀이 전부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를 걸리든지 간에 짧아도 길어도 말라기의 말씀을 다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 말씀의 주제에서도 언급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으로 지금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그러니까 소재물이 그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17시간이죠. 이제 앞에 시간이 지금 이제 18째 시간이니까 17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질, 땅의 소산, 그 물질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했다. 즉 말씀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 말라기는 힘주어 강조했다고 그럴까? 우리 옛날에 우리 80대들이 젊은 시절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웅변이 상당히 그 유행을 했었는데, 웅변하던 식으로 하면 힘주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서 그 사자들이 레위 족속을 먼저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인물이 하나님께 옛날 고대 조상 때부터 연락됐던 것 같이 그렇게 연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회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와 같이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이 마침 이제 그 기독교 절기로서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날이죠. 4월 5일이. 4월 5일이 오늘 이제 그 매년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부활절 예배가 정해지기 때문에 매년 주가 달라지긴 하지만, 여하튼 4월 내로 그 4월달 중에는 대체적으로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올해는 첫 주지만은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보통 이제 부활절 예배가 드려지죠. 이 부활절 예배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다시 산 것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신명기 말씀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족속이 12지파가 생산한 번성한 그 시족들을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로마서에 기록된 것 같이 그 혈통으로 역사를 하셨지만, 지금은 그런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을 좇아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은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그 레위가 즉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세움을 받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께 그 연락되지 않는다. 즉 중보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이 연락되지 않는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지금 말라기 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 3장이 이제 맞춰지고 말라기 4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기에 갓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그 극렬한 풀무불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것이 이제 요한계시로도 이제 설명이 되고 있지만, 풀무불을 얻어서 또 여기서도 그 연단에서 금같이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과 같이 지금 말라기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라기 앞에 이제 이사야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인상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 입이 기운이 말씀이 불면 벌과 추기같이 다 불사르지리.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도 보면은 40장이나 41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곧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새겨졌다는 말씀이 기록된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불이 돼서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로 새겨진 것을 우리가 그 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좋은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발서신에 보면 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런 말씀도 있죠. 그 불로 새겼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물이요, 떡이요, 소금이요, 여러 가지 그로 이제 또 설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 거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는 것은 곧 뭐냐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곧 불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각자에게 깨달아져야만, 그런 말씀이 임해야만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도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잖아요. 저를 믿는 자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이 성령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고별 강화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뭐가 성령이다 하는 것이 설명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뭐다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죠. 예수가 정의해 줬죠.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 그럼 성령인데, 예수의 영이라는 것이 뭐냐? 이 본문 속에 앞 시간에 이야기한 이스마엘이나 그 가인 속에 들어있는, 즉 본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진리, 생명의 말씀, 그 뜻이 바로 진리 말씀, 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와야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적으로 보고 듣고 배웠던 그 뜻이 해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뭐가 이루어져 우리 속에서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되고 싸움이 되고 대적이 뭐고 아군이 뭐고 그러니까 피아가 식별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군사 용어로 얘기하면 피아 식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군대든지 아니면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든지 간에 피아 식별이 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응? 전쟁이 되질 않는다고. 아니 적이 없는데 싸울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냐고. 지금 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연합작전으로서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란을 지금 그 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전쟁의 상대가 된 거잖아요.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어느 교회든지 다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부류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어떤 신학을 했든지 어떤 교파, 어떤 교단에 속해서 신학을 했든지 간에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 대동소이에서 누구든지 가서 들어가지고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즉 2000년 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은 바리새인들 그 사이에서는 누구든지 가서 그 말씀을 다 거부 반응 없이 들었잖아요. 이게 복음서로 얘기하면 묵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묵은 포도주가 둘이에요. 유전이 있고 본문으로 말하는 묵은 포도주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00년 전 그 유대 땅으로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전했던 이 말씀이 뭐냐면 묵은 그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날도 묵은 포도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다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고 그 말씀을 누구든지 다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말이 된다고. 그러나 2000년 전에 지금 바리새인들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 같이 반면에 예수가 증거한 말씀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했어요? 어떠했냐고. 오죽하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전한 바를 누가 믿고 옳다 시인했냐라고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이것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나오잖아요. 말씀에. 오늘날도 똑같다고. 그래서 신학으로 하면 지금 얘기같이 교단이 다르고 종파가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로교, 뭐 성결교, 뭐 감리교에서 이 종단이 교단이 다를지라도 그 신학을 바탕으로 증거된 말씀은 누구든지 가서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된다고. 왜?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 전 예수가 와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천국의 복음이 어떠하더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됐던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됐던 말씀이 그때 당시에 12 제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불과 500~600명이라고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구원의 백성이 적었다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질문들을 해. 네가 진리면 네가 말하는, 네가 전하는, 네가 말하고 싶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인하였으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과연 몇이나 되냐? 이런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 그동안. 그러면 우리가 온고이지신 옛것을 들어서 새것을 배운다는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을 들어가 보자고. 오늘 사도 바울과 또 모든 신학에서 증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체라고 말한
예수가 말씀을 증거해도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이방의 그 사람들에게 넘겨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잖아요. 오늘날은 안 그러냐고 똑같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유념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말라기가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말라기 하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른다는 얘기는 심판의 날이 이른다는 얘기예요. 풀무불 같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도 좀 예를 들었죠. 그래서 교만한 자와 이런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초계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풀같이 마른 풀같이 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남기지 아니할 것인데 2절 보면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배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되더라. 여기서 너희에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3장에 보면 모든 황충을 금하여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황충으로부터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칠하는 광선이에요. 그러면 그 말라기 3장에서는 11절에 그 황충을 금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황충이 그 어디에 가장 잘 정확하게 나타나 있냐면 황충이 4종류가 나와요. 황충이 4종류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요엘서의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요엘서 황충의 종류 4가지, 4종류. 그 너시 먹다 남은 것을 팥종이 먹고 팥종이 먹다 남은 것을 이런 말씀을 이어진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 황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황충하면 말라기 3장 11절에 기록한 황충을 금한다 이런 황충을 여기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이 황충이라는 게 쉬운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곤충들이에요. 곡식들이 그 풀을 갉아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해충들을 여기서는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가꾸어지는 게 뭐예요? 포도원이죠. 포도가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말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황충을 금한다는 얘기는 성령 열매,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금해준다는 얘기가 황충을 금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예수로 하여금 증거되는 말씀들을 추종하고 총종하고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이 황충이라고. 그렇게 쉬운 얘기로 성경에서 말하는 황충은 목사들이야. 나를 중심해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 다 황충이야. 그래서 목사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에 지금 누구를 나무라고 있어요?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라기 말씀이. 응? 말라기 말씀이 레위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생명과 평강을 그리고 나의 율법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가 이걸 모두 버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씀은 너희가 나의 말씀을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 열매
즉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즉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돼야 되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속한 자가 되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방해하고 이런 것을 막는 자들이 모두가 다 황충이라고. 그럼 그 황충이 뭐냐? 지금 얘기한 것이 얘기한 대로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다, 사두개인들이 다 뭐예요? 황충들이었잖아요. 심지어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인용한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즉 하나님의 교회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를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치료하는 광생이라, 즉 황충을 금하여 주는 것이, 그래서 뭐다? 치료하는 광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저 바울 서신에 보면 뭐 해서 나오죠. 여러분들,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저와 신앙생활을 하시기 전에 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맞아야 되고 뭐 악의 열매는 뭐 어떻고 뭐 그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띠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자유를 얻는다. 왜 그럼 자유를 얻느냐? 모든 억압에 묶여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11조만 해도 지금 많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 헌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 지금 저도 말라기 말씀을 하면서 그 헌물, 물질에 대해서, 헌물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식사하고, 또, 저 사람 돈 내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3절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데 요한계시록도 보면 이제 둘째 사망인데, 그런 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서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는 것은 다 이 재를 밟으면 다 불에 완전히 타가지고 이게 이제 사위였다고 얘기하는데, 사가졌다. 재가 타서 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재가 돼서 다 흔적이 없어졌다가 이제 사위였다. 재가 사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를 밟으면 푹신푹신하고 사뿐사뿐해요. 스펀지 밟은 것보다 더 사뿐사뿐하고 가볍다고. 밟은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를 발바닥 밑에 밟는 재와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들을 멸하는데 멸하는 줄 모르게 악이 없어진다, 멸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방금 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한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 나의 정한 날은 여호와의 날, 또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한 다른 표현들로 보면 거듭남, 출애굽, 유월절,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이제 부활절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부활도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정한 날이 있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심판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고. 세상의 재판은 산 자를 가지고 심판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성경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은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 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8절 한 절 봅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거든요. 독생자거든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것은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이 없어요. 왜? 이미 다 황충이 멸하여졌거든. 불에 살려져서 다 죄가 쳐서 밟아버렸거든. 멸하여졌거든. 그런데 심판은 누구에게 있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시제라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시제가 어떻게 들어요? 받은 것이니까 이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믿는 자도 이미 완료된 거고 믿지 않는 자도 이미 완료된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근데 무슨 죽은 후에 백보자 앞에서 무슨 심판을 받고 뭐 재판을 받고 뭘 받아?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냐고.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이 우리 사후에 백보자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흰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이미 요한복음 3장 말씀 18절 말씀 봤듯이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백보자가 우리 사후가 아니라 우리 살았을 때 내가 죽어서 육신이 없으면 죽어서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지냐고. 오감이 없어지잖아. 오감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뭐 총각, 시각, 미각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오각이거든요. 이게 하는 것이. 이런 게 없다고 우리 육신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육신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믿고 안 믿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걸 느끼지 우리 사후에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예수가 누가복음 16장이구나.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에 나온 것 같이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가 와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지금 이 말씀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나의 정한 날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을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고 이게 바로 정한 날이라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내가 보고 읽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전개돼서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다는 그 내력을 다 사실하여 보지 아니하면 사실하여 보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 수가 없다고. 사실이 이렇게 쓰나? 사실을 이렇게 쓰던 사실
사실을 사실하여 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실이 이렇게 쓰구나, 이렇게 쓰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게 안 돼. 어떤 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아니하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하여 보지 아니하면 성경의 연역을 쭉 이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삶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정의해 왔는지 그 말씀을 사실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이고 있었던 실상이고 기록이 역사고 그거를 면밀히 조사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때 말씀을 드렸듯이 작은 책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라는 것이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실제 있었던 기록을 자세히 살펴서 그 결과를 얻었을 때 이것이 작은 책이에요. 이게 생명책이라고. 이 사실이 이게 책이고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의 정한 날이라든가 여기 풀무불 같이 일어서 교만하는 악한 자를 초계같이 태우리라. 이 말씀이 다 여기 나의 정한 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럼 심판을 뭐를 심판한다? 뭐를 심판한다? 목회자들을 심판한다는 얘기라고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회자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왜? 목회자들이 황충이라고 했잖아. 황충을 금한다고 돼 있잖아. 황충을 포도나무 실과를 기한이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이렇게 돼 있잖아. 황충을 금하여. 여러분 황충이 궁금하신 분은 요에서를 얘기했잖아요. 요에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동영상에 보면은 그 네이버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황충에 관한 글이 있어요. 황충에 관한 글에 요한 1서인가 2서에 나와 있는 황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까지 봤어요.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을 너희가 자세히 보라는 말씀이 이사야 34장에 나오죠. 여호와의 책을 너희가 자세히 봐라. 모든 말씀이 짝이 없는 게 없고 빠진 것이 없다. 왜 그러냐?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모았음이라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유명인들이 작가들이 써놓은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에 기록된 책이라 할지라도 그 책은 한 사람이 쓴 거야. 한 사람이 한 세대에 쓴 거라고. 자기 살아생전에 쓴 거야. 모든 세상의 글들이, 책들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창세 때, 성경의 창세 때예요. 영적인, 성경적인 창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한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 또 한 사람이 수많은 세월 동안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하였으되 그 말씀이 하나도 빗나가고 어긋나고 짝이 틀리고 해석과 풀이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잖아. 쉬운 얘기로 상충된 말씀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를 모았음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도 그 말씀에 어긋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일을 모았음이라고 한 거라고. 물론 이 글을 쓴 것은 사람이야. 이 글을 쓴 것은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한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신을 받은 그 사람을 역사해서 그 일을 하게 했고 그 글을 기록을 남기게 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특히 모세의 글을 보면 신명기에 모세가 죽어가지고 어디에 묻혔더라 이 글까지 있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러면 죽은 사람이 글을 써서 모세가 그 어디에 몇 살에 죽어가지고 어느 산에 묻혔더라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썼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추종자들이, 모세를 청종한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우리가 가장 가깝게 하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우리가 최근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경도 그 제자들이 한 일, 그 제자들이 자기 사부라고 그럴까? 자기 선지자라고 그럴까? 그 선지자들이 한 일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청종하고 사도 요한과 함께 사역했던 어느 누가 썼을 거라고. 자, 그럼 이제 그 말라기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은 뭐냐면 그 앞에 그 3장에서 2장에서 나왔던 것 같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레위 족속을 먼저 회복시키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 조상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을 너는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 때를 너희가 기억하라. 이것이 그 말라기 2장에서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정한 날이거든. 심판 때거든. 그런 그가 아비 마음 보라,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들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말라기 3장에 이미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연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1년을 보내주신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말라기 말씀이 끝나고 신약이 이루어지면, 이 신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흑암기가 몇백 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몇백 년이든지 몇천 년이든지 간에, 여하튼 거기에 누가 먼저 와? 엘리야가 오잖아, 엘리야가. 그러면, 실제 신학적으로는 말라기에서부터, 말라기에서부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라기로부터 하나님이 역사가 끊어지고 그 신약으로 이어지는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왔죠. 그 기간이 그 신학적으로는 400년이다, 43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연결되는 그 사이 공백이, 구약에서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공백 기간이 뭐냐면 영적 흑암기야. 이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 영적 흑암기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 문자적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 봤던 그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 계시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그 공백기간, 그 시기가 바로 뭐다? 영적 흑암기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 흑암기라는 것은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 사람의 말로는, 자기 지식으로는 성경을 들었으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상태가 바로 뭐냐면 영적 흑암기다.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면서 이삭의 언약을 받잖아요. 이삭의 언약을 받는데 이삭을 그렇게 기다려도 이삭이 나오질 않아. 물론 이삭이라는 그 후에 이제 있지만, 사라에게서 날 씨가 내 씨라, 내가 명령 때 그 언약에서 이삭이 오기 전까지, 그 전에 13년 전에 뭐가 있어? 하나님 언약 있고도 뭐가 있어? 아들이 없었잖아. 그래서 뭐가 나와? 이스마엘이 나오잖아. 그래서 영적 흑암기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도 이스마엘이 있고도 이삭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이스마엘, 이삭이 오기까지 이 기간이 뭐냐면 영적 흑암기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 말씀을 다시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의 시간이 언제다? 영적 흑암기라 그런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도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건 영적 흑암기야. 이것이 우리가 시대적으로는 말라기에서 그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가 오는 시기가 400년 또는 430년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 영원히 이 기간은 똑같아. 변함이 없어.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하면 이 430년이라는 또는 4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영적 흑암기라는 기간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도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즉 이삭을 낳아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내가 집으로 다시 들어오기까지 그것이 없으면 영적 흑암기라고. 그럼 영적 흑암기가 어떻게 되냐? 영원이야. 그런 경우는 영적 흑암기가 영원이라고.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오기까지, 즉 세례 오기까지는 400년에서 430년이라는 이 시간은 변함이 없지만, 각자에게서 영적 흑암기는 그 시간이 1시간일 수도 있고 2시간일 수도, 하루일 수도, 뭐 몇 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죽어서까지 깨닫지 못하면 영원이잖아. 그게 이렇게 영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영적 흑암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말씀마다 또 달라요. 그럼 영적 흑암기가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봐도 영적 흑암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신학적으로 말하는 말라기에서부터 엘리야가 오기까지, 세례 오기까지 400년에서 430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현재 우리에게는. 그럼 뭐가 영적 흑암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냐면,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흑암기가 우리에게는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저 말씀에 기록한 말 4장 5절에 기록한 말씀같이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너는 돌이켜 회개하라. 그것이 앞에 나온 지금 레위 족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그 얘기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무조건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먼저 메신저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듣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듣지 못한 사람은 심판이 어떻게 되냐? 이걸 로마서 2장에 기록은 자기 사람의 마음이 자기에게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그 자에게 뭐가 된다? 심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너는 뭐 나를 모르니까 날 안 믿었으니까 너는 불신 지옥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진짜 의의 하나님이시라고.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그가라는 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그 자녀들이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회개시키고 돌이켜놓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이게 진짜 11조잖아. 나와 하나님이 연합한 거니까 이게 이제 진짜 11조야. 이게 이보다 더 큰 11조가 없어. 자, 그래서 돌이키게 하고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더라. 이 저주라는 게 뭘 얘기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계명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봐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먼저 뭐를 보낸다? 내 종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 종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자녀들을 돌이켜서 아베게로 돌아오게 한 연후에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 땅이 뭐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야. 우리 영혼이 멸망하고, 영혼이 아니라 우리 혼이 멸망하는 거라고. 첫사람이 멸망하는 거야. 첫사람이. 여러분들 첫사람이 뭐가 첫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모세가 첫사람이고 예수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에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셋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4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이미 설명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기록하면 이제 먼저 레위 제사장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레위 족속이 먼저 회복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된다니까. 어느 성경이든지 간에 이게 주체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성경 각 권을 배울 때 누가 썼고 어느 연대가 언제고 누가 썼고 이거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누가 썼고 그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신자는 다 이스라엘 레위 족속에 보내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잖아요. 예수가 유대 땅에 왔는데 예수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행했는데 예수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죠. 그럼 요나 역할이 뭐예요? 요나가 누구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자가 누구요? 요나잖아요, 요나. 그럼 요나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라고.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스라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라는 얘기예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 그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자기 목회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시라고. 그럼 말씀의 동역자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야.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그럼 하나님 말을 전해야지.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말라기 말씀하면서 말라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증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목회자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잘났다고 목회자들을 탓하고 말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는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을 그것으로 너도 판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말씀을 몰라서 제가 그 많은 유능한 목사님들을 그 탓하고 신학자들을 탓하고 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잘났던 못났던 하나님의 말씀을 동역자의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그럼 그들을 욕하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역설하고 싶은 거예요. 이연사 힘주어의 칩이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기라고 메신저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메신저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으시 말라기는 메신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 3장에서 만국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 사자를 보내니, 이 사자라는 뜻이 말라기거든, 메신저거든. 근데 이거를 그 하나님이다, 예수다, 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왜 그러냐? 말씀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응? 말씀이 왕 같은 몸이고 하나님이고 예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응?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메신저라고. 응? 자기 배움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을 하는 자가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말라기이기 때문에 대언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잖아요. 그 셋이 합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미 언급했듯이 세상의 배움이나 지식이나 외모나 그 어떤 면으로 봐도 저 같은 사람은 일반 목회자들보다 잘난 것이 티끌만큼도 없어요. 자,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 말씀이 18시간으로 전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심에 새겨지고 또 눈에 보이고 귀에 들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왜 말씀을 이처럼 연구하고 공부해서 기록했느냐? 자기를 위해서냐? 지금 믿는 우리를 위해서냐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기록을 남겼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라잡이가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하고 첩경과 종로로 갈 수 있는, 달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누구나 다 보고 듣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 옳다고 시인하는 말씀이 아니므로 우리가 들을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시편에 기록된 말씀인가? 거기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지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말라기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천국이 온전히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말라기 모든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주제로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이를 데 없는 연약한 종의 입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혼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생명 말씀을 대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이 시간도 아버지께 구하고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은 다 제하시고 썩어질 것도 제하시고 오로지 썩지 않고 영영 세세토록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만나로만 아버지께서 인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의 모든 귀에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설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로써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으로 그 영혼의 소상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은혜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 위에와 그 가족과 가정과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한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